자, 오늘 제목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 잃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주의 복음을, 이 진리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모아서 한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것이에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쳐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시키고 또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교회에 오지 않은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돼. 이런 생각은 우선순위가 틀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집이 여기여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경기도, 서울,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의 적이 여기며 내 삶의 중심이 여기여야 된다는 걸 성령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항상 성막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무엇을 하든지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것이 배제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떠나 있어요. 나는 내 삶을 꾸려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근본이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삶의 전부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버렸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그 믿음이 없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주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올 때 다 잠들어 있을 밤이다. 믿음이 없다.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나의 영혼은 어느샌가 모르게 잠들어요. 우리 버섯 키울 때 봤죠? 투닥투닥투닥 두들기는 거. 두들기지 않으면 얘네들 잠을 잔대요. 나오질 않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님 오시지도 않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칠 즈음에 제자들이 의기양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피플파워가 형성이 되고 여태까지 400년간 쭉 암흑기를 거쳐오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메시아 당신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입니까? 로마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는 참 힘든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은 또 실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이런 얘기죠. 얘들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 그런 것에 관심 없어. 그때가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는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을 하는 나라 어느 때든지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무슨 계획이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무화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해야지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율법을 보내고 어찌저찌 흘러서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을 마침내 우리 주님께 와서 그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 세상 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죠? I am accomplished. I am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고 끝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속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실 성령,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까지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셔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사업에도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 질병에도 관심이 있으셔요. 내 마음의 소원에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거는 덤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농부가 우리 옥상에도 지금 토마토가 열리고 고추가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심어놓고 야, 얘 이파리 잘 자란다. 큰다. 어떡한다. 그리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고추나무를 심어서 토마토를 심어서 토마토가 열리지 않으면 고추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시고 야, 잘 자란다. 그래서 물도 주어요. 거름도 줘요. 우리 진딧물이 생겨서 그 퐁퐁을 갖다가 타서 줬어요. 그랬더니 진딧물이 없어졌어. 진딧물의 퐁퐁이 또 최고더라고. 그렇게 약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만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고추가 열려야 되잖아요. 토마토가 열려야 되잖아요. 이 열매는 안 열리고 맨날 다고 해가지고 이파리만, 이 세상에 아무 하나님께 열매가 없는 이파리만 무성하다면 하나님은 그 농사질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지를 잘라버려서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제자들이 묻는 물음과 같은 삶을 살지 몰라요. 자꾸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억압받는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것에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벌 때가 어느 때고 내가 성공할 때가 어느 때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기억합시다.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리라.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풍성히 채운대요. 우리의 소원을 아무리 이루어도 아뢰어도 땡깡을 부려도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매를 먼저 구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할 때, 그 직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럴 마음을 가지고 밤에 나가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이미 자기를 팔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나가는 가룟 유다의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소원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계획이 가득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3년간이나 그렇게 동고동록하며 가르쳤는데도 그런 것 따위는 없고, 지금 로마 나라를 부수고 우리가 한 자리 할 때에 누가 더 높냐 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자리 해서 영광을 얻을 것, 이 세상에 출세할 것, 그런 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에 이르러 다 이루어 주실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에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열매에 관심 있는 삶일까? 내가 어쩌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을 비추어 그것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만족을 갖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한 가지는 이 마가다락 땅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마가다락 방에 백신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 갔던 그들의 행적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여서 모이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전했을 때에 그들의 변화가,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죠. 4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런 말씀에 따라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장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건 무교회주의. 이게 이 망조가 오늘날 교회에서 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위험스러우니까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드렸어요. 시간에 맞춰 실방송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얘들아 일어나 예배 드리자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옷 매무새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파자마 바람으로 와서 눈 비비고 와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나중에 이것도 귀찮아요. 이거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냥 필요하면 헌금 내지 뭐 회비식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헌금하는 시간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이체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체하고 헌금하고. 나중에는 교회들이 조사에 의하니까 지금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리던 그 인원의 50% 이상도 예배를 안 드린대요. 집에서. 어떻게 되니까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로구나. 그냥 교회 안 가도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안락함에 편의함에 빠져버리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계획하시는 곳, 뜻을 준 곳을 떠나지 말고 힘들어도 그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먼 거리에서 양과 소를 끌고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헌금하는 방식이 너무 쉬워요. 우리도 먼 거리로부터 소와 양을 끌고 오지는 않을 할지라도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약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그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와야 돼 버렸어요.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이런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하는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교회는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유에 어쨌든 조건이 어쨌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다 없어져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압니다. 더딜 뿐이죠. 없는 것 같이 보일 뿐이죠. 마침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작전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가야 되고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골고루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재능과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제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주님의 방법은 좀 비합리적이었어요. 로마에서 학식 있는 누구하고 원변을 해도 꿀리지 않고 누구하고 대면을 해도 좀 체면차례가 되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어야 되는데 저 천구석의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촌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의 그 촌구석에 무식한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를 세웁니다. 물론 그 중에 돈을 잘 셌던 세리도 있었어요. 마태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어요. 누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둘 말고는 나머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금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낙도에 갈 데 없어서 거기까지 좌천이라고 뭐라 그러면 거기까지 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집세기를 옛날에 그 소오줌보라고 그랬나? 그거 가지고 축구 놀이도 하고 그랬잖아요. 집세기 감아가지고 공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하는 걸 보고, 아, 쟤들이 축구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때도 축구를 가르친 거야. 애들이 좋아가지고 축구단을 해가지고 뭐 룰도 모르죠. 그냥 골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아이들을 놓고 훈련을 합니다. 의욕을 키워줍니다. 야, 저 육지에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회가 있어, 우리 나가자. 그러면서 그들을 열심히 합니다. 얘들은 으쌰으쌰 하면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마을에서 축구 룰도 모르고 집세기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축구 연습하던 애들하고 도시에서 기라성같이 축구 구단에 있는 애들 유니폼도 있고 뭐 과학적으로 교육받은 애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들이 나가서 우승을 하는 그런 결말을 가져와요.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 우리 주님께서 그 못난 그 제자들, 맨날 지네들 물고 싸우고 또 지네들끼리 가르쳐도 모르고, 심지어는 주님이 나 지금 괴로워 죽겠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들은 자는 거야. 나 피곤한데 모르겠다.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이들을 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세계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 보러 없는 사람이야. 사업자 중에서도 작은 사업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것도 힘들어하고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 나라를 우리가 강성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 꿈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고 그 앞에 믿음을 드릴 때에 이 부족한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제자들이 꽁꽁 걸어 잠궜던 문을 뛰쳐 박차고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쓰실 수 있습니다. 단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만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시골 촌구석에 있던 어부들이 아니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정말 무식쟁이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를 바꿔놓고 우리 교회를 바꿔놓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뜨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쓰세요.
제가 예전에 신안군에 가서 사역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진리교회를 얘기했었다고 그랬지. 진리교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문헌이 있어서 제가 또 오늘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진리교회를 세운. 진리교회가 순교자를 48명을 냈습니다. 아마 한 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1950년 10월 5일 마지막까지 원수를 사랑했던 임자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와 48인의 신자는 끝내 순교했다. 그 이판일 장로의 아들 이인재 목사는 아버지 농지 1000평을 팔아 교회당을 세우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드라마틱한 순교와 용서의 이야기는 성결인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며 거룩한 순교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평신도 지도자 이판일 장로. 이판일 장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순교사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 때문이었다. 이판일 장로는 어느 날 마을 아이들과 아낙네 30여 명이 어우러져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환한 얼굴의 중년 부인은 고운 음성으로 심차고 구성진 노래를 부른 후 전도 설교를 하여 모인 무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다. 이 중년 부인은 당시 경성 성서학원 신학생 문준경 전도사였다. 1932년 문 전도사는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해 첫 실습기간 복음의 절풀모지인 임자들을 찾아 노방전도로 임자교회, 현 진리교회를 개척했다. 어느 날 이판일 장로가 글을 읽고 있는데 문 전사가 방문했다. 이판일 장로는 문 전사를 친절히 맞으며 쪽복음서 한 권을 선물 받았다.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강한 이판일 장로는 문 전도사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접하고 얼마 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문 전도사는 신앙생활의 필수 지침을 알려주었다. 이판일 장로는 즉석에서 주초를 끊어버리기 결단하고 담뱃대를 부러뜨려 봉초와 함께 아궁이에 던져버렸다.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조상 제도를 철폐하여 조상 제사 제도를 철폐하여 제사 기물도 모두 아궁이에 던져 불태워버렸다. 그 주일에 이판일 장로와 그의 아우 이판성 집사의 온 가족이 예배에 참석했다. 1934년 2월 2일 이성복 목사의 집례로 여성 5명과 함께 어머니 남구산 포함해서 5명과 함께 진리교회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후 여성 3명과 함께 진리교회 최초의 집사가 되었고 1946년 7월엔 진리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었다. 진리교회가 날로 부흥하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임자면 진리는 공산 치하에 놓인다. 이후 9월 24일 진리교회는 역시 간판을 떼이고 출입문을 봉쇄당했다. 하지만 이판일 장로는 동생 이판성 집사를 비롯한 집성도들과 함께 밀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었다. 그들은 목포 정치보위소로 압송되어 곤욕을 치루었지만 이판일 장로를 알아본 안식일 교인으로 추정되는 정치보위부 소장의 취조를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판일 장로 형제는 걱정하며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늙으신 어머님과 교우를 버린 채 나만 살 수 없다며 순교의 각오로 진리교회가 있는 임자도로 들어갔다. 이때 문준경 전사는 백정희 전사와 함께 성도들을 위해 중동리교회로 갔고 이판일 장로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자도행을 택한 것이다. 석방된 지 일주일 되는 10월 4일 저녁 이판일 장로를 비롯한 48명의 신자들은 밀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갑자기 총과 몽둥이, 죽창을 든 공산군이 들이닥쳐 성도들을 포승줄로 포박한 뒤 형장으로 끌고 갔다. 그날 밤 이판일 장로는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조카의 손을 잡고 3km를 걸어 다음날 새벽 공산당원들이 미리 파놓은 갯벌 백사장 구덩이 처형 장소에 당도했다. 순교의 장소에 선 이판일 장로는 주여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그 모습을 지켜본 공산당원 하나가 몽둥이로 이판일 장로의 뒷머리를 쳐서 그를 구덩이로 떨어뜨려 죽였다. 이판일 장로의 죽음과 동시에 찔러라라는 외침이 들리고 공산군의 죽창에 의해 47명의 신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 뒤 이판성 집사의 딸 이완순, 당시 9세였던 이완순도 가족을 찾다가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해 갯벌에 감회장됐다. 이렇게 이판일 장로 등 진리교회 48명의 순교자는 순교의 길을 갔다. 이판일 장로가 순교하던 날 그의 영적인 스승인 문준경 전사도 순교했다. 원수도 도리어 사랑하라 하라는 이 문구. 당시 목포의 거주에 화를 면한 이판일 장로의 장남 이인재 목사는 10월 30일 국군과 함께 고향에 돌아갔다. 이인재 목사는 가족들이 모두 처참하게 죽었음을 확인하고 원수들을 잡아 야산 공터의 처형장에 세웠다. 그런데 원수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아버지 이판일 장로의 음성이 귓가에 들렸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 결국 이인재 목사는 당신들이 죽인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원수들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얘기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문에 보면 큰 교회 앞에 비문을 제가 그때 갔을 때 봤어요. 사랑하라 라는 비문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그 시골 교회 치고는 잘 쳤어요. 그래서 그때 큰 교회로 잘 지었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상당히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교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한 예화를 일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교회를 세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분은 임자도에 결혼을 갔어요. 아주 부잣집이고 잘 아쉬움이 없는 한 남자에게 중매로 갔는데, 이 남자가 목포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나가가지고 다른 살림을 차려서 다른 여자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문준경 전사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근데 자기 시부모를 모시면서 끝까지 잘 삽니다. 그럴 때 시아버지가 하도 딱했는지 문준경 전사님한테 글을 가르치죠. 글을 가르쳐서 글을 배우게 됐고, 결국은 20년 후에 시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자 그때서야 목포로 나와서 오빠가 있는 그 목포에 나와서 이제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연명해 갑니다. 그때의 이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의 그 교회에 가서, 그때 이성봉 전도사였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서울에 성결교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성경학교였죠. 그때부터 성경학교는 이제 6년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실습을 나갑니다. 전도하는 실습을. 그래서 그때부터 신안군 일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 안수가 없으니까 전도사로서 섬기면서 계속 전도를 다니는데, 신안군의 섬이 무지 많대요. 근데 122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의 심부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언제 오니까 뭐 사다 달라면 그거 사다 주고, 가서 뭐 필요한 뭐 사다 주고, 뭐 풀어주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제가 갔을 때 놀랬던 것이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었죠. 신안군 일대의 복음화율이 95%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저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한 정도였죠. 그 목사님이 저를 인도하시며 다니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누구 만나보면 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목포에서 사시던 목사님이셨고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고 섬 곳곳을 다니면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께서 여기 성도들을 다 아셔요? 다 섬 곳곳에 다니는 것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고 저 교회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95%가 복음화율이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식사 갯벌에 나가서 그 새발낙지가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두고 잡아오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다 가까이 있으면 청해요. 청해고 같이 먹고 이런 천국과 같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장소가 있을까? 식문화 신안군 일대가 다 그래요. 95%가 복음화를 했다는 거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문준경 전사님, 여전사님이 결혼 생활을 실패를 하고 그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나약한 몸으로 122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만신 목사님 훌륭하잖아요. 그분도 거기 나오고 대학생 선교회를 나온 CCC 한국 CCC를 창설하신 김준건 목사님도 거기 또 우리 정태기 박사님도 거기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잖아요. 여러분 한 여인이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디나믹스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만한 모든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문준경 전사님을 정말 그 면류관을 거기다 드릴까요? 내가 받을 게 아니 저 전사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고. 여러분 쪼잔한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 이곳에 묶여있지 맙시다.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다만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시다. 나의 소망 짜잔한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드려지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 별 볼 일 없었어요. 촌놈들이었어요. 무식쟁이들이었어요. 오늘 2장 1절에 보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무식한 무식쟁이들이 촌놈들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오늘 여기선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별 볼 일 없어요. 죄송합니다. 더 큰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 볼 없는 갈릴리 나, 이 지하의 나. 인간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날고 겨도 아마 그럴 것 같아. 천억 몇 수조 원의 벼락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내게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변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를 뛰어넘을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있는 공간의 문조차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의 권력이 확장될 것이다. 넓혀질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임하시면 교회를 이루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성령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